선교부에서 복음전도라는 책을 아십니까? 네, 복음전도에 있는 내용 중에 그 특수한 진리를 전파함 그 내용 중에 선택해서 알려달라 해서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예언의 신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수한 진리 전파함에 보니까 1에서 9까지 있더라고요. 재림기별, 성소,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영혼소멸설. 지난번에 영혼소멸설에서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죠. 그리스도인 청지기에 대한 기별, 예언의 신의 증거, 건강과 그리스도인 표준을 증거함, 교회 의식들, 성만찬 예식, 이런 침례 예식에 관한 내용이죠. 좀 특수한 진리라는 거죠. 다른 교회와 다른 진리인데, 우리가 특수한 진리는 잘 전해야 하겠지만 특수하지 않은 진리에 일단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고요. 특수하지 않은 진리, 모든 보편적인 진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한 진리에만 너무 목매에 달면은 우리의 삶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특수한 진리가 중요하지만 또 보편적인 진리에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예언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제가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11가지, 12가지 예언의 신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예언의 신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초신자들은 밝히 깨달아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 빌리버라고 되어 있는데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현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증언들의 본질과 가마력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게 초신자들일수록 우리 예언의 신에 대해서 잘 알게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를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예언의 신의 내용들은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알려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의 증언에 의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특별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언의 신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 종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frequently, 자주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자주 무시된다. 등한히 여긴다. 여기에 읽어보면 목사들은 종종 이 사업의 중요한 분야들, 우리 사업의 중요한 분야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건강개혁, 신령한 은사들이 예언의 신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조직적인 헌금제도, 선교 사업의 큰 분야,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등한히 하고 있다. 목사님들이 잘 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지도를 따라서 허다한 사람들이 진리의 이론을 받아들이기는 하나 때로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목사는 유혹의 불길에 태워지고 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기초를 놓았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신의 내용을 싹 빼고 이렇게 전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밑에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다시 번역해 보니까 그들의 노고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달게 받을 수 있죠. 예언의 신을 빼고 하면은. 그래서 나중에 시험이 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성경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예언의 신이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화이자매의 증언들을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틀림이 없는 표준이다. 증언들이 성경의 말씀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이 밑에 쪽에 보면 모든 신자들은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의 입장을 증거해야 하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서 저희가 주장하는 모든 요점을 보강해야 한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신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에 예언의 신은 보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모두가 성경으로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모든 요점을 보강해야 한다. 다섯 번째, 비슷한 말씀인데 증언들을 성경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도 증언들을 성경보다 앞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시 번역해 보면 우리는 어떤 영혼도 성경보다 앞서서 증언을 가져오길 바라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하거나 또 진리를 전할 때 성경을 우선으로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선으로 전하고 거기에 보충으로 예언의 신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우매한 정신의 소유자라도 깨우치기에 충분하며 말씀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자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느라고 공언하는 어떤 자들이 성경의 가장 뚜렷한 교훈을 거스려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변명의 제도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뚜렷하고 예리한 증언들을 주셨으며 저들이 따르기를 소홀히 한 말씀을 회상케 하셨다. 그러니까 예언의 신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성경의 말씀을 더 뚜렷하게 이해하게 하고 그 깊은 뜻을 잘 알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올바른 생활 습관의 형성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들로 가득 차 있다. 예언의 신에는 우리가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더욱 큰 빛과 보다 작은 빛들. 큰 빛이 있고 작은 빛들. 원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겸손해서 나온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정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그 스크립처, 토라죠. 그걸 제일 중요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지서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보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드높이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정경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것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또 예언의 신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적으므로 주님께서는 남녀들을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하시고자 보다 적은 빛들을 저들에게 주셨다. 성경에 관심이 부족한데 예언의 신이 그 성경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언의 신에 대한 설교. 우리가 예언의 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신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목사는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 그는 성경을 너무도 분명하게 증거하므로 누구든지 그와 견해를 달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 된다. 그는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낮에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설교하였으며 특히 예언의 신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그 자리에 참석하여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가 분명하고 힘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취급하였다고 말한다. 우리가 설교할 때 성경을 설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설교하는데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언의 신의 내용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주면 성경의 깊은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누구 목사는 성경 연구 시간에 예언의 신이 진리를 확립시키는 일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증거했다. 그는 그곳에서 사업을 마칠 무렵에 나를 초청하여 시간을 쓰게 하였다. 예언의 신의 내용이 성경 진리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번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라. 우리가 다른 교회 신자들을 만날 때 예언의 신을 얘기하려면 좀 부담감이 있죠. 왜 새로운 기별을 가지고 있나?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으면 성경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예언의 신이 있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증거하라는 거죠. 배틀크릭에서 받은 지난번의 계시 가운데서 나는 그곳에서 교회가 조직될 때 받은 계시에 관해서 누구에게서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취하여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누구에게 있는 어떤 자들은 어디에 있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나 계시들을 의심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계시들에 관해서 결정적 태도를 취하기를 주저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언의 신 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나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만 하였다. 계시를 받은 사람을 전혀 본 일이 없거나 계시의 감화력에 대해서 개인적인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어려운 시련이나 괴로움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도 계시 받을 수 있죠. 저는 받아본 적은 없지만 계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증명해보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인지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것은 뭔가 시험이 필요하겠죠. 성경으로. 어떤 자들은 맺힌 열매로서 나무를 판단함으로 문자화된 계시들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았다. 또 다른 이들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 출판된 계시들을 믿을 수 없었으며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도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저들이 입장을 밝혀 찬성하거나 반대할 때까지 오랜 인내심과 형제의 우애의 정신으로 대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예언의 신을 자꾸 부정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 기다려주고 그 사람에게 더 잘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일 저들 자신이 과거에 체험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대적하려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교회는 그러한 자들의 태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또 얘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미숙한 판단으로 그릇된 입장을 취함. 그들은 계시라는 명칭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의심하고 있다. 대부분 그럽니다. 일반 개신교들은 계시라 하면은 그런 사이비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자연적 현상이며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이런 의혹을 이겨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계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들은 각자에 알맞는 음식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각자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자신들이 목사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기별을 전할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신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도 있죠.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경우는 성경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계시들을 찬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반대를 이겨냄. 10번째, 타교파의 목사들은 특히 화입 부인에 관하여 탄핵하는 경론을 벌려놓는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다만 저들 자신을 스스로 해칠 뿐이다. 저들이 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시대의 소망, 대쟁투, 부조와 선지자,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등 여러 책들을 저술해내므로 나는 서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나는 그 서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리라고 믿는다. 화입 부인 당시에도 화입 부인은 서글픈 일을 많이 당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가 극심했을 수가 있거든요. 일반 개신교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과 증언에 대하여 저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예언의 신이든 성경 말씀이든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그것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열매로 판단함. 증언들은 그 열매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 증언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사상이 무엇인가? 그 증언들이 끼친 영향의 결과는 어떤가? 증언의 본질을 알기 원하는 자들은 이러한 계시들의 열매들을 저들 스스로 찾아볼 수 있다. 화이트 부인의 기별에 의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희가 느끼는 게 이제 예언의 신을 많이 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느냐 이런 생각 많이 가지죠. 우리가 예언의 신에 있는 것에만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골고루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도 좀 맛보기도 하는데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사단과 협력하는 일이 없으시다. 나의 사업 역시 하나님의 인을 받았거나 원수의 인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중립적인 위치에 처해 있는 문제란 있을 수 없다. 증언들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든지 아니면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증언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때를 위한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이게 바로 예언의 신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다 증거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누구인가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엘렌 G.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가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엘렌 굴드 화이트, 이게 엘렌 G. 화이트의 전체 이름입니다. 1827년 11월 26일에 태어나서 1915년 7월 1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첫째와 나중과 모든 일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항상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날마다 더 깊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 어떻습니까? 예언의 신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Make Christ first and last and best in everything. 처음과 나중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여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수많은 이러한 내용들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기에 써놨죠. 수백만 명의 독자들이 다양한 영적 주제에 관한 그녀의 길을 읽은 결과로 그분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생각이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19세기의 재능 있는 종교작가, 작가, 저명한 연설가이자 제7일 안식 예수주의 재림교회의 공동 설립자였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인생 경험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밀러 후의 운동, 포스트 밀러파 운동에 가담했고 안식일 재림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9살 때까지 받은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17세 나이에 환상을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 도성으로 재림 신도들이 쭉 가는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련이 또 여기에 자녀들을 잃는 아픔도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밀러 이후에 포스트 밀러 파운동에 가담하였고 안식일 재림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태어나고 성숙하고 사역했던 시대를 고려할 때 그녀의 영향력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19세기에는 여성이 지도적인 종교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미국의 2014년 스미소니언 매거진에 선정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1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언의 선물이 주어졌죠.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리고 대쟁투 주제를 썼죠. 시대의 갈등 시리즈, 우리는 대쟁투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시대의 갈등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쟁투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째는 구조와 선지자죠. 쭉 우리가 아시니까. 두 번째 선지자왕, 세 번째 시대의 소망, 네 번째 사도행전, 다섯 번째 각시대 대쟁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이트 부인이 전한 예언의 시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그 각시대의 대쟁투 시리즈의 구조와 선지자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글, 그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의 마지막 글, 거기에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33페이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678페이지에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증거하신 겁니다.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했죠. 최대 2만 명에 이르는 청중 앞에서 증폭장치 없이 행한 그녀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통찰력 있는 글을 전해주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예언의 시인의 모든 내용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자 원하면 자료는 충분합니다. 또 새로운 화면으로 이렇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이트는 삼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재림교회 엘렌 G 화이트 연구센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번역된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